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도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도 부활주일로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주일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계속해서 매주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이제 지키며 예배를 드려온 것이 바로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부활과 이제 또 영생 역시 우리의 신앙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고 또한 영생을 믿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또한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이요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구속하심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것과 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요. 또한 이제 모든 설교의 초점이 이 구속하심과 부활과 영생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서 또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제 부활신앙, 영생신앙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이제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소위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은 영원하며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얘기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위하여서 영혼 불멸, 부활되는 영생에 관해서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성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장에 모든 것이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세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깨달아 보기 위해서 지난 부활절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논하기 전에 죽은 자, 죽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우리 이생의 삶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죽음이요. 그리고 사단이요.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생이 해체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쌓아놓은 재산도 소용이 없고 내가 이룩한 업적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더욱이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또한 부활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또 그리고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 영생할 때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을 믿는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먼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잠자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코이마우,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제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 오니아, 서로 교제라고 하는데 코이마우라는 말은 교제하지 못하도록 단절된,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이제 영원히 온전히 소통이 되지 않는 이제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이제 소통이 끊어졌지만 잠시 이제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잠이 깨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죽은 자를 논하고 있고 잠자는 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고 잠자는 자는 하나님과 이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소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요. 그리고 잠자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고, 죽을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다시 교제의 소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코이마우 상태가 아니라 코이오니아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교제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이제 생각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죽음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는 이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육신의 생명의 수완이 끝나지 아니했을 때는
부활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길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부활되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이미 죽은 후에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죽음은 결코 나에게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장차 이제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다음 열매로 불러주심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23절에는 이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뭐라 하겠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속한 사람이요. 이제 생명의 소환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되는 순간에도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육신의 자아가 너무너무 커서 이제 어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사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하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주님 앞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활짝 열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만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선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코로나 현상 속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요.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아니요 영생신앙이 아니요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치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장차 영광된 모습이 회복될 것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의 삶을 보다 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욕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 땅의 욕망을 위하여 내 신앙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욕은 이 땅의 것이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자랑거리는 이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썩어질 것이요 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늘의 소망은 또 신령한 이제 영생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은 영생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부활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 역시도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을 달게 감당하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을 때, 세속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은 전과의 삶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아주 바울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생각, 세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나의 유혹의 생각들, 나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제 영의 생각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한 인생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충돌 속에서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이 손해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과 거룩한 신앙의 성도의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과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효한 것은 영의 것이요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것 버리고 이제 오직 주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 그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신앙은 성경에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고 제자들이 그랬고 또 수많은 그 대를 이은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해로울지라도 어마어마한 큰 수고와 큰 무거운 짐을 지을지라도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반드시 꼭 있다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앞으로 부활될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내 육신의 것은 세상에 그냥 못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소망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낙오됨이나 이제 해를 받지 않는 진정으로 이제 육이 살아서 영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육이 죽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이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고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부활을 잡으려고 그리고 영생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육신적인 삶으로는 완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무엇을 잡으러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첫 열매돼서 부활되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갔노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부활 신앙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영생 신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 신앙과 그리고 영생 신앙과 일직선상에 있는 이 부활 신앙과 영생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영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믿어 부활되고 영생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런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다 보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생각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을 생각하는 또한 부활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는 부활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과 동일하게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예수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헛것이라 했어요. 부활이 헛것이면 영생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시 건너가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없이는 부활과 영생을 이룩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될 것이에요. 잘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한 목표는 영생을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 육신의 소욕에 매몰되지 않고 영생으로 달려가는 영생의 표대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가 살리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는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주께서 나에게 들어오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33절은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말라. 마귀가 주는 유혹에 속지 말라. 세상의 육신적인 이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이제 선한 행실로 살아라. 선한 행실,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를 더럽히지 말아라. 죄악으로 더럽히고 세상의 유혹으로 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히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제 내일 죽을 테니 오늘 이제 노세 젊어서 놀아 이제 죽기 전에 놀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이 세상을 놀고 즐기다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이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언하며 죽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표대를 우리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몸으로 어떻게 오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을 것과 썩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나무를 비교해서 식물을 비교해서 씨앗과 그리고 씨앗이 땅에 썩어야 새로운 나무로 이제 자라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씨앗의 나무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과 영혼에서 이제 영혼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구습 그리고 악인의 죄 이 모든 것들은 썩어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생의 몸입니다. 썩을 몸은 어차피 썩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신령한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그 형상을 입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영생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땅의 썩음과 함께 죽을 것이요. 이제 하늘에 속한 영의 씨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씨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와 불쌍한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모습의 본질을 이제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부활이 내 인생의 목표, 표대가 되고 영생이 표대가 돼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썩을 육체의 것으로 심어서 육체를 거두며 결국은 육체로 망하는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심으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자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심자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위하여 심자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훗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0장 저 끝 말미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50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이 정도로 단언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없다 그랬어요. 단호하게. 단칼에 무배듯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혈과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육체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또한 거룩한 성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해요.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못마땅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소욕을 위해서 매몰되어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으며 영생을 믿으며 그 영광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보다 영생을 위해 살아야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 세상의 욕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살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러한 신앙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 거룩한 성도,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